우리 오늘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이제 한 1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지나게 되었을 때 학개라는 예언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외치게 되었던 그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했을 때 원했던 것처럼 출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돌아와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슬퍼서 괴로워서 금식했던 그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슬퍼 울며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진리와 평화를 따르도록, 정의와 공의를 따르도록,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 그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있게 될 일들과 함께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까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11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록할 때는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 다 알지 못하고 기록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은 어쩔 수 없이 미지입니다. 확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회복이지만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이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것도 회복의 때였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의 기간도 또 회복의 때였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3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때로 주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안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납할 때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부활한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함께 그 예루살렘 위에 강림하게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휴거되어 가지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일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교회에 관계된 내용인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이어봅시다.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그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그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그 참 이 길앗 땅, 그곳이 레바논, 길앗 이쪽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먹여야 할 거다.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역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잡혀 죽을 양떼이지만 너가 먼저 먹여야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거 보면 애정이 안 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그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인데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이 바빌론에서 건져내어도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실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먹였는데 참으로 가련한 그 양떼였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들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했는데 그 막대기 중에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였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제로는 이제 순식간에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세 목자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그렇죠?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왕 그리고 선지자 다 제거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계속 품에 안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또다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면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고 만 것이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둘 거다. 그렇게 하고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고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건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의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았다. 그 예수님의 그 값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어떻게 한 겁니까?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연합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일하시는 이 세 목자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그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는 편무적인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 내용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알아볼 거다. 그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초림 때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가 이제 교회가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텐데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간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진 자 고기를 먹고 또 그 굽을 찢어버릴 거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텐데 그 팔이 아주 말라 버리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 사람들, 정말 이 땅에 무지한 채로 온갖 오해와 편견에 치우쳐서 고집을 부리고 교만과 태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그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관한 하니까 좀 이게 번역이 이상한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시는 그 주변 나라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것 자니 되게 할 건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 크게 상하게 될 거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될 텐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할 때가 올 거다. 그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텐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가 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을 뗄 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인을 떼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팔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낙원에서 부활하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하르 무기또 평원에서 있게 되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전쟁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거다. 먼저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텐데 그 중에 약한 자, 그날 회복의 때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도 다윗 족속은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거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쓸 거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되겠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7개의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땅의 악은 진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노의 대접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 은혜의 때, 그 천유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겠다. 예수님 재림을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거다. 예수님을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재림하신 이후에.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렇게 할 거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심지어 그 애통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거다. 이거는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참 사랑받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관계없는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거든요. 애굽 왕 손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왕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울었던 곳이 하다드리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애통,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애통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이 진멸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되는 것이고,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 진멸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 기회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 마지막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온 땅 각 족속도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레위 족속 따로 하고 그 아내들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 따로 하고 그 아내들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면서 그 아내들 따로 할 것이다. 각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때가 온다. 천년왕국이 그렇게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되면 내가 우상의 이름 이 땅에 다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더 이상 우상 숭배 이런 거 없겠죠. 또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 착각도 못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을 다 떠나게 할 거다. 하기야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 그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데 천년 동안 그 귀신들도 다 함께 잡혀 들어가는 것이지, 마귀가 없는데 귀신들만 활동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미혹이 없는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인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는, 천년 동안 있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천년왕국, 이 지구라는 별, 그 천년왕국은 천년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가보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경험해 보면 알겠죠. 우리도 다 미래에 관계된 미지의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어봅시다. 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강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거다 하는 것인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하냐,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찔러버릴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을 봤는데
거짓 선지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선지자들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거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거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렇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이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그 친구의 집에서 얻은 상처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거의 더 이상 예언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약대 털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투를 걸치는 게 아니고 털옷을 입기 때문에 그 털옷에 계속 긁혀가지고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옷이나 그 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털옷을 입거나 그 털옷으로 말미암아 긁혀서 생겼던 그 상처를 보면 너 예언자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런데 뭐 더 이상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했으면 다 알아본 거지 뭐, 하나님을. 누가 대신 또 얘기하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천왕국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카라케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도자라고 여겼던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진멸당하는 것이고, 정말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그 다음 잘 봅시다. 3분의 2는 멸망할 거고 3분의 1만 그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내용과 견주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4개를 떼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떼면 별이 떨어지면서 또 사람들이 마지막 그 교회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나팔 7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4개를 불면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리고 또 5번째 나팔에 황충 올라오고, 6번째 나팔에 또 유브라데스 강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 대접이 7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접 7개가 또 부어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3분의 2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죽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온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4만 4천하고 모이니까 허다한 물인데 그 인류 전체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전 인류에 얼마쯤 들어간다고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거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한 다음에 금같이 시험할 거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듣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는 진노의 대접에 퍼부어지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연단을 위한, 검증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 너의 재물을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 나누게 될 텐데, 너의 재물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거다. 그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텐데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되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있고 세 번째 성전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 휴거될 사람을 데리러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는 예루살렘 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그때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되어 가지고 그 휴거라는 말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 그건 교회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인친 사람들 다 불로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케 하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 백마를 타시고 홍이 입고 오셔가지고 악을 진멸하는 그 일이 있고,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는 뭐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이어봅시다. 그날 그 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또 남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게 될 거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큰 지진이 있으면서 이 땅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고 모든 거룩한 자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 싶을 그때에 어두워갈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 구약에 예언된 궁극적 회복, 그 천년왕국이 있게 될 거랍니다. 빛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입에 퍼부어주고 하면 누구나 다 끝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때 그날 여호와께도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거다.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될 거다.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거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다 하나님의 그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이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미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또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년 동안 한시적으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통치하시지만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왕인 것을 늘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며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천년왕국이죠.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또 이러하다. 이 12절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귀가 또 풀려나지 않습니까? 잠시. 그러면 그 마귀가 또 사람들 미혹하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은 미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검증과 연단을 위하여서 미혹하는 자가 활동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러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그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거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실 텐데 피자 손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치실 거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 보아 곧 이 금은과 의복 심이 많이 모이게 될 거다. 또 맑은 옷에 낙타나기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지키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다. 만일 애굽이 올라오지도 아니한다면 애굽 족속이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사람을 치시는 그 재앙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에 뭐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월절은 탈출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순절은 말씀을 받은 날 아닙니까? 초막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절기예요. 그 7년에 한 번은 또 온 백성 다 불러놓고 7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여왕국에는 그 6월절 더 이상 의미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해방 끝났지 않습니까? 또 주셨던 진리 확인되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꼭 필요합니까? 교육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르 무기또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 그 악이 진멸당하는 전쟁 이후에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 회복의 때가 또 마무리되어질 때 곡과 마곡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이제 진짜 그 악이 그 마귀부터 시작해서 다 진멸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궁극적인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음부에 가 있겠죠, 음부에. 그래서 낙원도 음부도 우리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곳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아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성경에 있다고 하니 그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 19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받을 벌이 그러하다. 그날이 되면 말방울에까지도 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사람이라면 자고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제단 앞 출발과 다름이 없을 거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성물이 될 거다.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 흘리는 모든 제사는 모형으로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고,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나눔의 제사, 이런 제사는 항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물을 솥에 삶는 것은 그 속죄에 대한 제사가 전혀 아닙니다. 속죄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요. 다 이거는 솥에 이제 제물을 삶는 그런 제사들. 그러니까 낙헌제라든지 위임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뭐 그럴 때는 솥에 제물을 삶기도 하거든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전에 가나안 사람 다시 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신앙윤리, 가정윤리, 생명윤리, 사회윤리를 무시했던 악한 자들 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혹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느냐,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인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천국으로 귀속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성전을 회복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 출바벨론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환상을 통하여 계시로서 교훈하시는 내용이고, 또 7장 8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정말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었죠. 울면서 금식하는 그런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아니고 정말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께서 옛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따라 살아서 울 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죠. 또 이제 이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실 일, 원하시지만 바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초림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초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역당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나팔을 부시면서 진노의 집을 붓고 난 다음에 악을 다 진멸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통치할 천왕국에 대한 비전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편무적으로 약속했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 학개 스가랴가 외쳤던 것은 성전을 짓다가 말아가지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치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에스라서 이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라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났던 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었다. 그러니까 예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예언이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 같은 것은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언자들이 이에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개가 얘기한 대로 스스로 힘을 내어가지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선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 일을 시작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또 유브라데 땅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그 동관들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방해는 여전히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한 것이지 환경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위협하던 사람은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도 곧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에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4개의 뿔, 그 방해하던 것들 다 뽑아버리실 거거든요. 대장장이 보내가지고. 아직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3절 봅시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용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그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렸던 글의 초본은 이러한데,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 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했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께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그 종인데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뿐이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고 완공했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뿐이다. 원래 있던 것.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죠.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가지고 그가 세웠던 총독 세스바살 이 스룹바벨 하는 말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세스바살 하는 말은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스룹바벨 세스바살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렇게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제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 세스바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써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다리오 시사페스에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 다 살펴보게 한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해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그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낼 것이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그 성전 금은 그릇들 다 돌려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렇게 했고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선에 또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 그곳을 멀리 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지도 못하게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멀리 있도록 그렇게 하라. 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야 한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린다.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20년이 지났지만 다리우스 이시다베스가 그 유지는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도록 공식적으로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 주위 흔들어가지고 성전 짓게 할 테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기운을 내서 일했더니 정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또 조서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린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이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그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들의 그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그렇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버릴 거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다리우스 히스다베스 나의 이 명령, 왕의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바스 보선에 또 그들의 동관들 신속히 준행하게 되었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함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또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다리오 뒤에 또 아닥사스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에스라의 의도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지금 에스라 때는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면 얼마든지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성벽을 세우는데 도와줄 거다. 근데 뭐 정말 그 원하고 바라던 대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잡고 와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이제 성경 강좌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또 앞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 또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는 100마리, 순양은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그렇게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쯤 되느냐 하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586년에 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5월 달에. 그런데 516년, 꼭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꼭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첫째 달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아비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함에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써 이래 동안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켰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 것이고 또 아수르 왕, 참 말이 복잡하죠. 바벨론 왕, 아수르 왕, 페르시아 왕, 실제로는 다 페르시아 왕이죠. 그렇죠? 이 다리우스 히스다페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니까 그냥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막 그냥 혼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바로 잡아 놓으면 좋겠죠. 앞에도 바벨론 왕대에 있는데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버지 다리우스 히타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왕.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왕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그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6장과 7장 사이에 그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적으시면 되느냐면 에스더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에스더.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그 귀환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에스더 사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오해가 많아져요. 원래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다 돌아와서 해야죠. 돌아오지 않고 이제 남아있다가 하만이라는 사람 손에 모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다 진멸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건져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참 돌아오지 않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에서 2인자가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크게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까지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로 귀환이 1차가 536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은 465년쯤에 있게 되어져요. 실제로 이제 돌아온 것은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은 536년이고 그리고 이제 458년이니까 거의 80년 넘는 그 기간이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비어 있거든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 사건이에요. 다리우스 히스타피에스의 그 아들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